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 신약성경 348쪽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디도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디도서는 연대기적으로는 바울의 13권의 서신 중 12번째로 기록된 서신이다. 그리고 디도서의 저자는 바울이다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바울이 저자임을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는 주 63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사도행전은 디도에 관한 언급이 없으나 바울 서신에서는 13번이나 그에 대한 언급을 한다. 이 서신서에는 감사나 기도가 없다. 디모데 후서와는 달리 구조의 특별한 형식이 없다. 그러면서 디도서의 특징은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으라고 했고요. 그 이유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건전한 교훈을 강조하는 것이다. 디도서는 총 3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보면 1장 1절에서 4절, 1장 5절에서 16절, 2장 1절에서 15절, 3장 1절에서 11절, 3장 12절에서 15절로 되어 있다. 오늘 1장 1절에서 4절은 서론이고요. 1장 5절에서 16절은 교회 지도자에 대한 지침이다. 그리고 경건한 지도력의 중요성, 장로를 바로 세우라고 한다. 2장 1절에서 15절은 교회의 사역에 대한 지침으로서 경건한 삶의 중요성, 그리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1절에서 11절은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지침, 선한 행실의 중요성, 선한 행실에 힘쓰라. 그리고 3장 12절부터 마지막 15절은 결론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제로 우리가 좀 알아보고요.
오늘 말씀은 영생을 소망하며 일하라. 오늘 디도도 디모데와 같이 나의 아들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디도를 어느 지역에 남겨놓고 바울이 왔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 디도가 어떤 임무를 주고, 그러니까 디도에게 어떤 임무를 주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나 없나, 그리고 다시 한번 네가 그 일을 할 때 이런 지침을 따라 일을 하라. 근데 근본적인 얘기는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고 영생을 소망하면서 일을 할 때 바르고 온전하게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인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독특해요. 자기의 제자이면서 아들이라고 하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디모데와 함께 자기 아들이라고 칭하는 디도에게 오늘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누구냐? 자신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편지할 때도 누가 어느 지역에 편지를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걸 먼저 밝혀야죠.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첫 번째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은, 나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한 사도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제자라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늘 사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선택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럼 나는 왜 사도가 됐냐? 많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도 교인.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게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택함 받아서 오늘 구원받는 이 교회, 선제적 하나님 나라인 이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택함 받아서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믿음을 먼저 깨우쳐 주는 일을 했다. 믿음을 깨우쳐 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창조주이시며 전쟁의 승리자이시며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걸 믿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잖아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시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고 재림하실 예수님. 그러나 우리가 재림의 때까지 기다리기를 어려우니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일깨워 주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 진리의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거 마찬가지죠.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 교회 온 사람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나는 사도 되었다.
이야기를 보면 사도는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사도 되었다는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의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앙관의 핵심,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위기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저 하나님 나라로, 영생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생의 소망, 이게 없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예요. 나는 가르치고, 나는 마음속에 무엇을 가르치냐? 영생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사도가 되었다.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께서는 제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냐? 오늘 여러분 성경 개역 개정판에는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쉽게 말하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 선포라고 세번역에는 이야기했고, 개역 개정판에는 뭐라 그러는지 전도라고 했다. 자, 우리 사도들의 임무이고 오늘 교인들의 임무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또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야. 우리가 다른 하나님의 명령 다른 거 없어요.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뭐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있는 한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 편지가 참 재밌는 형식이에요.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역할을 맡은 사도냐 하는 걸 앞에 밝히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는 이제 4절에 와서 인사를 해. 뭐라고 해? 나의 참 아들, 진실된 아들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쓴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은혜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디도에게 평화와의 인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게 오늘 4절입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를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크레타라는 곳에 남겨놨다. 그레데라고도 표현해요. 왜 남겨뒀냐? 내가 하던 거기에 남은 일을 네가 좀 정리하고, 왜? 교회가 좀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무엇을 정리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네가 가는 곳마다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날 장로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이 당시 장로들은 교회에서 어떤 것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장로입니다. 감독은 뒤에 따로 있기 때문에. 장로는 어떤 사람을, 장로를 세우려고 하는데 장로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자녀가 신자여야 된다. 방탕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된다. 오늘날도
장로님들의 기준, 어떤 장로들을 뽑을 것이냐. 첫 번째가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다. 흠잡을 데가 없다. 두 번째냐는 뭐냐? 일부, 일처. 일부는 뭐예요? 한 남편의 한 아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자녀가 신자고. 근데 신자인데 어떤 신자냐? 방탕하거나 순종하지 자녀를 둔 사람, 신앙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 뭐 이게 장로의 조건이기도 하지만 오늘날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도 이런 사람들을 교회 장로로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감독 그랬습니다. 감독은 오늘날 목사예요. 청지기 이렇게. 아까처럼 흠이 없어야 돼.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흠이 없고 뭐를 고집대로 하지 않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민주적이어야 돼. 성내지 아니하며 온유해야 돼. 네 번째는 뭐예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남을 때리거나 폭력적인 사람이 하면 안 된다.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 7번에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8번째 뭐예요?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10번째 의로우며 11번째 12번째 자제력이 있으며 그 다음에 13번째 신실하게 말씀을 가르쳐 건전한 교훈을 가르쳐야 돼. 이 사람은 뭐예요? 이단이 되지 말라요. 거짓 교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자를 반박할 것이다. 거짓 교사들과 싸워 이기는 사람. 반박할 줄 아는 사람. 그런 겁니다. 이 15가지를 쭉 살펴보면 오늘날 목사들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이것을 다 요약하면 뭐예요? 그냥 첫 번째 흠이 없는 사람, 흠잡을 데 없고 온유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을 감독, 오늘날 목사로 세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지침이다. 경건한 지도력의 중요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장로들을 세우기 위한 지침이 1장 5절에서 9절이다. 교훈, 지도자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좋은 평판을 받도록 자신의 삶을 잘 다스려야 한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은 어때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무엇을 품고 있느냐?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사도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가지고 사도 역할을 한다. 그런데 네가 거기서 있는 곳에서 크레테를 넘겨놓은 곳은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다. 장로도 감독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흠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장로로 세우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영생을 소망하면서 일하는 우리들, 영생을 소망하면서 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흠을 잡히면 안 되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오직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음속에 영생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이웃에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로 돌아오는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